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욕심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아합 집안을 멸절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람과 아시아를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과 그 집에 속한 자를 다 죽이고 아시아의 형제도 죽입니다. 또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모두 죽이고 바알의 목상을 불태우고 신당을 허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후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무섭고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했는데도 왜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지은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서 남유다의 편에 서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가 만든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물론 가둬둘 수 없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바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후도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후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바알을 불사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였을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이 무엇입니까? 다 양보하겠는데 이것 하나만은 양보 못해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3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예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 동안 예후의 가문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타협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는 이유는요, 뭔가에 또는 누군가를 계속 신경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과는 또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타협입니다. 다른 말로는 솔직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흔히 가유불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적게 먹어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목숨을 걸고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목숨을 걸고 잘 믿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일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잘못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후의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심판관이 되어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조롱박을 줄로 묶고 그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어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그것을 꺼내서 먹으려고 손을 넣고 한 주먹 쥐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가가도 도망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고 있는 견과류를 포기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숭이의 욕심을 이용해서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인간을 잘못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입니다. 이 미끼는 포장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합 집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바알의 신전과 우상을 깨뜨렸으며 심지어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후 자신을 위한 위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욕심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에는 위선을 낳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위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위에 신앙이라는 이름 위에 살짝 얹어놓은 욕망이 바로 위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위선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시되 예후처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열심을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